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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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낮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그 진리 위에서 언제나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림으로 갚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명자로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다른 교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다른 교훈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세상에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짓은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들은 점차적으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좋아하는 문장, 연극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연극이 끝나고 나면 다 없어지듯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 처음과 중간과 또 그 마지막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진리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하루 일과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누가 거짓된 교훈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 교사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그 가운데 들어왔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경적인 진리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에서 변질된 내용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거짓 교사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까?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휴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때를 정해놓고 그렇게 모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시기들이 자꾸만 미루어지고 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교묘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치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교묘하게 바꿔서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봐도 참 많이 변질되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이 타락하여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에, 또 공동체의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또 양들에게 무관심하며 자신의 옥체보존과 호의호식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 거짓 교사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진리의 핵심 내용들 중에 혹시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이것이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내용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견고한 진리의 틀 속에서 굳건한 신앙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헛똑똑이라는 말 아시죠? 헛똑똑이라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지만 실제로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니 겸손도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이 또한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난 거짓이 있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하고 결국에는 다툼이 있게 합니다. 이 거짓된 자는 결국 4절 하반절 말씀처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단들 뿐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신앙인들에게도 자칫하면 동일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지식과 내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 성경이 잘못하면 나만을 위한 책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적용을 하고 남에게는 나쁜 적용을 하는 누더기 같은 책으로 성경을 만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더 붙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리에서 어긋난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에서 어긋난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이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소모임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재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된 성도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제자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도 경건의 모양만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저 거짓 교사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직분이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크다면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받으려 하기보다 주기를 더 기뻐하는 드림과 나눔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예비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티십시오. 그 연단의 시간들을 잘 버텨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이겨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런 참된 성도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내 아들아, 대견하다 내 딸아, 그렇게 칭찬하시며 안아주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견뎌내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경건이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결국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우리가 모이는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다툼이 아니라 또 화합과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진데 하나님 그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행사들을 마음 놓고 해야 할 때에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들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2020년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